오늘 우리는 책임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품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사실 다 좋은 성품 우리가 다 갖기를 원하죠. 근데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가꾸지 않으며 개발하지 않으며 성품이 빛을 발할 수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보통 책임 전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책임을 전가, 책임 회피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반대로 참 저 사람 책임감이 있어. 그런 말도 우리가 들으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책임진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나는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사에 관하여 목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고 양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삭군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 내 일이라고 하면 밤새고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월급 받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도 사장이 째짝이 짝이 없어.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기쁨으로 내 일을 하지 못해요.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 내가 불리해도, 그렇죠? 내가 불리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귀찮아도, 내가 피해를 봐도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나는 다 하겠다. 그게 이제 책임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정말 귀한 성품입니다. 누구나 다 책임을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책임을 다 한다는 것은 첫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 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세요. 뻔뻔한 사람들 보세요. 그 표정에서 그 모습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책임을 다 하는 사람 모습. 여러분 그 성품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다 하는 이 성품은 결국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다. 자,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양에 대하여 나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양에 대하여 나는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일이가 오면 어떻게 해요? 삭군 목자는 도망갈 생각밖에 안 해요. 힘든 일이 내가 마주쳐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될 일을 마주치고 귀찮은 일을 내가 마주쳐야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미 마음은 벌써 절로 떠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 사랑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내게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책임감은 달라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책임감, 아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차 있느냐에 따라 내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하여. 그래서 요즘에 이제 흔히들 그래요. 이제 목사님들 만나 뭐 하면 절대로 교회에 비슷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안 온대. 왜? 부담되잖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부담 안 가지려고 그래.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뭐 이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얘기는 달라져요. 사랑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자, 오늘 보세요. 이 책임은 여러분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가를 이야기했어요. 책임은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감정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늘 충만할 수는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늘 샘솟듯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책임감은 이 사랑의 감정을 어떨 때는 뛰어넘어요.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의지. 감정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책임을 하기 위해서 뭐 감정이 뭐 충만해서 뭘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하지 못해. 그러나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로 행할 때 책임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 여러분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믿지 못할 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인 거 다 알아요. 저렇게 좋아하다가 어느 날 변덕스럽게, 왜? 우리의 감정은 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성품은 그 감정을 뛰어넘어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에 대하여 그는 끝까지 책임을 다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그것이 물론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었던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또는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기까지 주님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받겠죠. 사람이 여러분 신뢰하겠죠. 사람이 여러분 그의 곁에 있겠죠. 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자신의 미천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미천이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책임을 다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이렇게 도와줬던 목사님 계셔요. 참 이분 뭘 하면은 뭘 조금만 도와줘도 그냥 뭐래도 이렇게 콩이라도 이렇게 주려고 해. 그 시골 전라도 진안 거기 그 시골에서 뭐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뭐 관심 가져주고 또 어떻게든지 돌봐주려고 하니까 이분이 꾸깃꾸깃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았던 거.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조그만 거 선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희한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의 그 귀한 마음들이,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아유
참 시골에서 오래 목회하지만 저 마음 씀씀이를 봐라. 그래서 목사님, 동창 목사들에게 나한테 줄 거 그 동창 목사님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동창을 위해서 콩이라도 나눠주겠다.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그분은 내가 고마워서 뭐래도 조금이라도 주고 싶어서. 나 입장에서는 여러분 받으면 좋지만 저렇게 해서 주고 싶어하는 저 귀한 손길이, 시골 목사님의 그 귀한, 자녀들은 또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 돌보느라고 굉장히 어려워. 일평생 그렇게 그 귀한 마음이 그냥 내 혼자 주머니 속에 그냥 꿀꺽 하기가 뭐하잖아. 참 이렇게 어려움에도 참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 간혹 그렇지만도 아우디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 아우디 반짝반짝. 아유, 요번에 저기 불났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 저기 좀 헌금 좀 해 도와줘. 응, 알았어. 근데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기의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성품이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신뢰, 사람이 따르는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뭐 그런 친구 있어. 옛날에 광고, 동아, 중앙 잘 나갈 때 광고가 여의도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할 정도로 목사가 또 다른 은사가 있어서 한동안 아주 그냥 굉장히 유명한 게 있었어. 그 광고만 해도 그냥 한 달에 막 수천만 원 광고비, 일간지에 광고를 실는 거. 그만큼 또 들어오니까 와.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될 때, 우리가 뭐 할 때 다 선한 데 썼겠지. 그치? 다 했겠지. 사람이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해야 할 때 책임을 다하는 거. 그게 크게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앞서 얘기했죠. 사랑이 없는 곳에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는 대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냥 나는 희생하는 것으로 끝이고 나는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는 주님은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에 대하여 말씀할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는 책임을 다한다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꼴을 먹여주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교회에서의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하여 영적인 꼴을 우리는 풍성히 먹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책임입니다. 책임이 뭐냐? 나의 책임이 뭐냐? 내가 영적 꼴을 잘 먹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의무의 책임이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에 대하여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떡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고 만족해 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되기 위하여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책임이 또 뭐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영의 양식을 잘 먹고 말씀 가운데 내가 견고히 쓰고 누구든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어떠한 상황 앞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맥을 따라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수준의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고 신령한 꼴을 먹지 못했는가 하면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만한 말씀이 몇 개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나 나는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어, 힘든 일을 만났어,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그럴 때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말씀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고난 속에 힘들어하는 그에게 우리는 무슨 말로, 무슨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해 줘야 될까?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게 생명의 꼴을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이 말씀 공부를 엄청 하잖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대로 외우고 다니잖아. 우리는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그죠? 설교 한번 듣고 다음 주면은 어쩌면 그렇게 잘 읽는지,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설교한 것 중에서 우리 목사님 또 설교했네 있는 경우, 옛날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부목사 때가 아니지, 내가 내 모교에서 내가 교육전서 시절할 때 그분은 정말 오늘 목사님 매일 며칠 뭐 이거 다 적어놔요. 성경에 다른 거 밑줄 친 게 아니라 오늘은 몇 장 몇 절 설교 본문 그게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걸리면 끝나. 그분한테 걸리면 끝나는 거야 그 당시에. 여러분 생명의 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부 셀 리더가 먼저 그런 사람 되면 좋겠죠? 셀 리더가 형제요 자매요, 기분 풀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나아질 거야. 여러분 그 수준으로 끝나면 하나 많아라 말이야. 신경 쓰지 마, 본래 그런 놈이야. 만약 그것으로 끝난다고 쳐봐,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재적소에서 나올 때 생명의 꼴을 먹은 자란 말이에요. 이래야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하는 거야. 강준민 목사님 유명한 분 계시죠? 글 잘 쓰는 분.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 속에 살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된대. 그러니까 머릿속에 늘 문제밖에 없어.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 속에 살게 되고 문제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사로잡히고 문제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지혜로운 권면을 하는가 하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표현이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글 잘 쓰는 사람은 뭔가가 있어. 글 잘 쓰는 사람은. 자,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며 문제 속에 갇혀. 이거 봐도 문제, 저거 봐도 문제. 저 사람은 왜 루즈를 오늘따라 저 색깔을 했냐? 저 사람은 왜 오늘따라 뭐하냐? 맨날 이거 문제밖에 안 보인다니까. 근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순간 더 이상 문제거리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나의 책임을 다하고, 야, 저 사람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아유, 저 사람 든든한 사람이야. 이리가 와도 도망치지 않는다니까. 양을 보호해야 될 것이 나의 책임인 줄 알고 그 일에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이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나는 다 하겠다. 자,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얼마나 사랑으로 채워졌느냐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좋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더 좋게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내가 얼마나 있느냐,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가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만들어주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청년들, 책임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책임을 영어로 뭐라고 할지. 대훈이 형제. 대훈이 형제 오늘 찬양 열심히 하대. 아주 목소리가, 대훈이 형제가 작년하고 또 틀린 것 같아. 오늘 고기 많이 먹었지? 그래. 이 목소리가 아주 고기를 많이, 오늘 불고기 많이 먹은 것 같아. 여러분, 책임은 두 단어로 붙어졌죠. 레스판스, 반응이라고 하는 레스판스와 어빌리티라고 하는 능력의 두 단어가 만나서 책임, 레스폰시빌리티가 된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책임이 뭐예요? 반응하는 능력을 영어로는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문제가 너무 멋지는 거야. 이 단어의 해석이. 자,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은 뭐냐가, 책임이라는 게 뭐냐? 어떤 일, 어떤 사람 상관없어.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책임이라고 영어권에서는 해석을 하는 거야. 책임이라고 할 때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능력이 곧 책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리가 왔네, 도망쳐야지. 그건 책임. 그죠? 반응하는 능력이 어떤 거예요? 이거는 빵점이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소리가 나지? 도망쳐. 이러다가 내가, 허리 부러지겠네. 여러분, 그 뭐예요? 책임에 대한 회피야. 자,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반응하는 능력이, 반응하는 실력이 우리에게는 형편없어요. 우리는 몸 살리려고 하고요, 몸 보신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죄의 짐에 시달리고 있는 자에게, 그 죄의 짐에 눌려 있는 그에게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기도하는 거예요. 대원이에게 다음 주도 또 맛있는 불고기를 해주고 싶어도 다음 주는 국수야. 그렇지? 매주마다 그 차돌박이 한번 할까? 등심으로 할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 알겠지?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로 반응해 주는 거야. 이게 최고의 책임이에요. 정말 위해서 안타깝게, 누군가 안타깝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머리맡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던 소리를 들어본 자녀들은 달라요. 한번 들어본 사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나는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까지 다르잖아. 손든 사람은 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힘은 위대합니다. 그 힘은 결코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야. 바로 쓰고 멋지게 쓰고 믿음 위에 세워지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용해달라.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고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